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금제단이 있었는데 그 금제단을 통하여 뭐가 올라가더라? 향연이 올라가는데 그 향연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늘 앞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저축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의 대접을 담았는데 그 향은 누구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24장로들이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24장로는 교회의 대표들을 말합니다. 그 대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저는 그것을 기도의 금대접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여 금대접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의 기도의 그 금대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며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오늘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어떤 제단?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금제단입니다. 그 금제단에서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더라.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올려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많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이 나라 통치가 어지러워지고 여러 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이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악해집니까?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마음에 하소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네 천사가 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박땡은 이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가? 왜 나팔 재앙이 있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으로 재앙을 내려서 그 4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마에 뭘 받은 사람은, 그렇지, 이마에 임침을 받은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통만 주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뭘 느끼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병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마병의 수는 몇만만이?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얼마나 많은 군대 숫자가 있습니까? 그 군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는데 엄청난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뭐가 날아와요? 미사일과 폭탄이 날아왔어요. 그 지역은 폐허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미국은 강력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잘못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습을 해서 그 정권을 교체하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이요 세계 각 나라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는 틈만 나면 저 유럽 땅을 먹으려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직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러분, 그 전쟁에서요 수십만 명이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은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미사일이 날아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하잖아요.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이 다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신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야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북한 땅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만약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잿더미가 되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올해 새해에 기도하는 제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의 전쟁 가운데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희생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그걸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있을 뿐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전 세계 전쟁이 소용돌이에 묻혀있는 그 악한 자를 다 멀어져 하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원합니다.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형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형상인지 모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항상 가운데 그 마이들과 그 위에 단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보신경이 있고 또 마이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형상이 얼마나 두려운 형상인지 모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말들의 힘은요 입과 꼬리에 있어서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서로 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임하게 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여러분 이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은 아니지만 이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들, 주께로 돌아오는 심령들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이 임했습니다. 재앙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 그렇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남은 사람,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 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지고 더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닫히고 비가 내리죠. 또 다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이전에 그는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왜 모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판을 내기 위하여 그는 갈멜산으로 그들을 부르고 850대 1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오로지 한 명이고 이방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두 몇 명이나? 850명이니까 대결이 될 만합니까? 안 될 만합니까? 도대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부추깁니다. 너희가 한번 자신의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한번 실험해라 보고 먼저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에 칼을 대고 막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드디어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 그리고 그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수축
주위에 뭘 붙죠? 보람을 타고 불을 붙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물이 있으면 불이 붙습니까?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보람을 타고 그곳에 물을 부어 엄청난 물이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하나님이 신이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라는 사실 온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늘의 문이 임합니다. 그 도랑의 물은 다 핫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주요 참 생명 되신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들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아니함도 회개하지 아니함. 그리고 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자기가 행한 악한 일들도 도대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뭐가 죽었는데?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입맞지 않은 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남 탓하지 말아요.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리고 내가 잘하면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내가 잘하면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나의 가족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이 민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3일은 우리 아버지님이 돌아가신 기일이었습니다. 어제 온 가족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선포했을 때 우리 아들들이 먼저 아멘을 하다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제 주도 예배 때 우리 민중이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닌 거 보지만 여러분 감동이 와요. 왜? 저 믿음 없어 보이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기도인 줄 믿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새해 2026년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